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10절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병원에서 그 전날 영접한 어떤 분을 잠깐 다시 만나러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깐 저를 보는 것도 목사님 못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고통이 더 안타까운 건요, 의학적으로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수치상도 문제가 없고 모든 부분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 상황으로는 퇴원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이 말하면은 정신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2번 만났는데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여자분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고통이 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느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어느 정도 지금 진통제를 맞냐, 일반 진통제가 안 들어서 그 마약 이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맞아야만 이렇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말씀 전해 주겠다고 해도, 목사님 오늘은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실제는 안 고통스러운데. 손에 다 자국이 있어요. 뭔 자국인가 분 물어봤더니, 이제 인도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몇 번을 시도해서 다 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 육신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건강해도 예배 못 나와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마음 생각을 사단에게 잡히고 그 마음 생각에 엉뚱한 거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그 영혼이 잡혀가지고요,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가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저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님의 은혜 중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다 아는데 하나를 몰라요. 영적 사실. 우리 렘넌트들 수능 보고 지금 원서 놓고 합니다. 한 몇십만 명 렘넌트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보고 하겠죠. 앞으로 또 시험 보겠죠. 대학 들어가겠죠. 또 대학원도 가겠죠.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책 보고 하겠죠. 그런데 그 배우는 모든 지식이 나쁜 건 아는데 전부 어떤 지식이냐? 육신적 지식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육신적 지식이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적 지식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육신적 지식을 알리려고 주신 책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그야말로 취미생활이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예배드리러 어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뭘 사야 된다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된다고 해서 대산에 있는 어떤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하나 사려고 갔는데 아줌마 한 분이 커피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커피 중에서 커피를 파는 거예요. 이제 커피를 먹어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에 이제 사진에 이렇게 김태희 얼굴이 있는 커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하면서 난 김태희가 좋더라.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자기도 김태희가 좋대요. 그래서 김태희 진짜 봤는데 얼굴이 요만하더래요. 내가 김태희 얼굴이 좋다는 게 아니고 김태희가 선전하는 커피가 맛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사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너무 바빠서 안 믿는다고. 그래서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좋지요. 취미생활로 하나 믿는 건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취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아주머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취미로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그런데 내 생활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냐?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를 때, 영적인 거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냥 내 생활의 한 부분이요. 내가 어디 운동으로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교회 갔다 오고,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업으로 그냥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저는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요, 한 가지가 또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게 이해되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어제
복음 받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처음 한마디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그게 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아무리 동물이 IQ가 있고 사람 같아도 영혼은 없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뭐 식물, 생물이 뭐 좋고 많아도 그거는 영혼이 없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 부분을 당신이 제대로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성경에 분명히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대산에서 뭐 이렇게 모임 있고 식사하고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8시쯤 이렇게 오는데 종합운동장 좀 조금 지나서 1차선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앞에서 살아있는 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고라니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핸들을 옆으로 틀면은 옆에 차하고 부딪히고 뭐 옆으로 틀면 가드레일 하고 부딪히고 또 이미 너무 앞에 딱 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면서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 고라니가 위로 탁 튀지 않고 밑으로 딱 깔려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깔리고 뒷바퀴로 탁 치면서 차가 꿀렁해서 넘어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왔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교회차 밑에가 이제 뭐 범벅이 이렇게 깨지고 뭐 털 묻어 있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친 그 고라니가 거기 사체가 죽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징그러운 얘기를 하냐? 그래도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이 제게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로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배 드립니까? 내 상황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배 드립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 몇 명은요, 죽을 상하고 예배 드려요. 왜냐? 부모님한테 지금 끌려왔어요. 좀 아마 예배 안 드리면 뭐 용돈 끊어지거나 핸드폰 끊어지거나 뭔 수가 나니까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다. 전에는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막 특별히 시간 내서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과 이 축복을 모르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문제,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육신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 지식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인간에게만 뭐가 있냐? 종교가 있지 않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안 가봤는데 TV에 보면 아무 옷도 안 입고 아무 문명의 혜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 종교가 있더라. 왜 인간은 종교를 가지려고 하냐? 왜 인간은 신을 찾냐? 왜 인간은 뭘 믿으려고 하냐?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다. 영적인 걸 모르거나 잘못된 영적인 길로 들어선 거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멸망받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요, 여기서요, 모든 여러분요, 종교와 복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종교입니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 다닙니다. 그렇죠. 종교라니까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근본입니다.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어디로 드러나냐? 정신으로,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 떠놓고 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돼지머리 놓고 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빌고 그걸 섬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분 가정 물어봤더니요, 전부 무당이래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왜 우상숭배하면 문제가 오는지, 왜 우상숭배하면 재앙 저주가 임하는지요, 모르는 거예요. 악령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게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한 가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 악령의 역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부터 이 사단이 출현합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의 인간을.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실 빼놓고 육신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고 네 힘과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육신이 다다. 오직 육신적인 것만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네 이름과 네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천경자 씨. 우리 김미영 집사님 미술 하시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보고 알았어요. 유명한 우리 화가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대요.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죽었나 보다 했더니 이상한 기사가 나와요. 죽은 지 1년이 됐대요. 죽은 지 1년이 됐는데 왜 이제 얘기했냐? 미국에서 죽었대요. 그 죽은 건 확실하냐? 확실히 죽었대요. 내가 본 건 아니니까 뉴스에. 근데 왜 이제 얘기했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큰딸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딸 가족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연락도 안 돼서 그래서 실제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러냐. 근데 실제 죽기는 죽었다. 그래서 1년 지나서라도 조문하고 하자.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 분야에서는 최고 화가래요. 그런데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렵다는 걸 그 잠깐의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얘기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걸 숨깁니까? 그 가정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거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기사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성공하는데 뒤로는요 전부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를 몰라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 영적인 사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야 될 이 존재라는 사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공격해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고 계속 인간을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 악령, 귀신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 교회 나와서 은혜 못 받고 늘 시험 들고 돌아다니는, 예배의 축복 못 누리고 늘 엉뚱한 데서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임할 텐데, 조금만 영적 사실 알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힘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은 단어가 뭐냐? 영적 상태. 맞다. 정말 저는 요즘에 깨달아지는 거 있죠. 영적 상태. 상태란 말은 알잖아요. 뭐 건강 상태. 상태란 말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상태냐? 영적 상태. 예배 드리는데 영적 상태는요, 전혀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내 영적 상태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내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요, 죽기 직전이고 완전히요, 병들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이번 주 나온 것처럼요,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게 뭐냐? 불신앙의 말이 맞는 말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계속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희자 우리 성도님 딸이 헤어 디자이너예요. 이번에도 중요한 응답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게 돼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사람하고 머리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은 보통 한 사람이 1시간, 2시간 하지 않냐? 그럼 1시간,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냐? 아니다.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얘기 듣고 말하고 뭐 대꾸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얘기가 거의 다 100% 뭐냐? 불신앙 얘기다. 100% 뭐냐? 하나님 없는 얘기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날 또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가면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저는 성도들 현장 갈 때마다 어떤 때는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도와줬다. 아찔한 거 있죠. 왜냐? 하루 종일 불신앙 얘기 듣고 하루 종일 불신앙 보고 하루 종일 불신앙 말 듣고요, 전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렸다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고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요, 금방 역사는 안 일어나도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뀐다니까요.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응답으로 와요. 어느 날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불신앙 속에서 영적인 거 모르고 살다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 어떤 관련된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게 뭐냐? 렘넌트 때 이 복음을 듣고, 렘넌트 때 기도하고, 렘넌트 때 말씀을 듣고,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는요, 어리석은 부모요.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교사는 어리석은 교사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선생은 어리석은 선생이다.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될 게 뭐냐? 정말로 내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줘야 될 게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이번 달에 나오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의 키가 되는 단어가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오늘 말씀 나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저는요, 은혜 중에 은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이전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더라니까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요, 구약에 300번가량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갈등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김동진 성도 낚시터 가서 목사님들하고 지난주에 낚시를 하는데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둬놓고 낚시를 잡잖아요. 그 낚시를 하는데 하다가 뭐 이렇게 물었다가 나가고 물었다 나가고 해서 뭐 잡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 물고기가 확실히 물을 때 이렇게 채서 해야 되는데 덜 물었을 때 이렇게 올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물고기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만 확실히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끌어올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물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물고기가 입갑 건드리듯이요,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리스도를요 확실히 물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다.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다.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내 자녀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달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은 어려움 당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 부분을 체험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계속 사단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며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리스도 아닌 설교 너무 많이 합니다. 율법적 설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육신적 설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육신은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믿어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이 사실은 안 믿어요. 그게 오늘 새벽기도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예수님이 가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해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고 이번 주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그분은 성경대로 예언하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이 사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열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와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여 성전 이전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요즘에 성전 이전하는 거 뭐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평생을요 성전 건축 한 번도 못하고 가는 목회자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70% 80%가 미자리입니다. 건물을 사서 교회 하는 것도 축복이고 어디 상가 들어가서 교회 하는 것도 축복인데요, 우리가 성전을 직접 이전하고 건축한다,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허가 받는 과정은 똑같고 경제 규모만 해서 크기만 다를 뿐이지 과정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이 다 허가 맡아야 되고, 똑같이 뭐 설계해야 되고, 똑같이 누가 져야 되고, 똑같이 헌신해야 되고, 그 다 같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저는 진짜요, 그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대열에 섰을까? 이 서산 땅이 생기고 최초로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거기다가 경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심부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전 짓고 싶어도요 못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교회가 뭐 땅 사서 뭐 하고 싶어도요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냐, 누가 성전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참여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대열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아멘 나와요. 보면 볼수록 아멘 나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아멘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의 대열에 섰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열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서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도 병원 갔다 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눕혀놓지 않고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억지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여러분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주장할 필요 없어요. 내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나는 막 헌신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요. 나는 헌신 안 합니다, 그것도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아무것도 나는 안 한다, 나는 내가 다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시간표면 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될 시간표면 안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요, 매일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시작해보세요. 사실은 안 믿고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영상 보겠는데요. 안성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미용실을 하는데 뭘 어떻게 미용실을 하냐. 의자를 딱 하나 놓고 해요.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자를 왜 하나만 놓고 하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 근데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더니요. 다민족이 와서 복음 받고 제자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 근데 간단해요. 그분이 뭘 하는 거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미용실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중로랍니다. 내가 뭐 막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바꾸는 게 중로라가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요즘에 받는 전화가 있어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전화 못 받으면 계속 전화 와요. 그게 누구냐? 이관우. 군대에 있는 관우가 계속 전화를 해요. 저한테. 안 하면 또 전화해요. 뭐 하다가 못 받으면 전화. 어젯밤에도 또 전화가 왔더라고. 한 번 못 받았더니 또 했더라고. 애인도 아니고 왜 나한테 제가 전화를 하나.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 저를 생각해서 전화해. 그래서 제가 잠깐씩 메시지를. 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제대가 1년 안 남았고 좀 있으면 이제 GP 들어가고 뭐 훈련을 한대. 관우야, 진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왜 그곳에 보내셨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분명히 그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곳에 갈급한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 누리는 기도하고 내가 이 갈급한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루에 1분씩만 진짜로 믿고 기도해봐라. 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는 네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진짜로 믿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성령 충만.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내 주장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고 그 사실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따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성찬 예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